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수군거리는 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중간에 나오는 예를 든 게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99마리 그 관계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 죄인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 의인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는 요 맥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 여정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 그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시면서 이제 가시는 그 걸음 속에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거하십니다. 그때 이제 어느 집에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요한 청중들은 대부분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범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실 가난한 마음이었고 불리한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어쩌면 도덕적인 그런 열등의식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사회로부터 비난도 받았고 드러내놓고 대놓고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런 참 인생 패배자와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마지막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아마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거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칭 의인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칭 깨끗한 사람으로, 자칭 똑똑한 사람으로, 자칭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가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만이 가득 찼고 자만이 가득 찼고 자기 스스로의 그 부유함이 가득 찬, 쉽게 말하면은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다. 나는 또 다른 사람 별로 해친 것도 없다.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들, 나는 저 창기들, 나는 저 범법자들하고 내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저 사람들을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나는 저 친구들하고는 친구도 아니죠. 나는 저 녀석들하고는 말도 섞지 아니하리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천국 문을 앞에서 탁 가로막아서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위선적이고 자신의 영적 상태는 황폐하다는 이 사실을 영안이 멀어서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그 회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죄인은 멸망해야 돼. 저놈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저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런 녀석들이 아니야. 저 나쁜 놈들이, 저 못된 놈들이, 저 범법자들이, 저 사회를 좀먹는 자들이 저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야 돼. 그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온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 예를 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피해야 되겠느냐, 길을 잃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엇길로 갔고 자기 길로 가버린 그 양을, 그래 너는 그것을 끝이야, 땡이야, 죽어, 그것으로 끝나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양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양이 아무리 추춥다 할지라도, 양이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 양을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즉 길 잃은 어린 양, 죄인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되고 눌리고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죄인들의 영혼을 찾으시는 이 구세주의 드라마와 같은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그 목자와 같이 죄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소설의 어떤 한 그 챕터가 아니고 그 목자의 심정이, 그 목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즉 이 목자는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목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대관령의 목장,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 뭐 여기에도 보면은 저 일광에 가면은 아주 목장 좋은 데가 있습니다. 뭐 이 근처에도 방목하는 데는 잘 못 봤는데, 저 옛날에 좌천우체국에 근무할 때는 거기 일광 그 저 목장을 아주 그 뭐 이렇게 구름 같은 이런 그 산세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목장이 참 넓고 정말 좋았습니다. 제주도 이시돌 목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이 목장은 아주 이상적인 대관령의 목장 같은 그런 목장이 아닙니다. 좁은 유대 광야, 요르단 계곡, 동부에는 갈릴리 동쪽에는 바산이라는 고원과 골란 그런 그 지대, 그리고 밑에 아라비아 사막, 그걸로 인접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가파른 벼랑과 험준한 계곡, 삭막한 광야, 이것들은 사실 양들에게는 낙원과 같은 목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은 항상 무겁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평평하면은 쫙 다 보이잖아요. 근데 좀 가다가 훅 꺼져버리고 또 획 산을 가리고 휙 돌아버리고, 이게 일률적으로 한눈에 싹 다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양이 다쳐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구둥이에 빠지기도 하고, 저 지역이 석회 지역이 돼가지고 이런 구덩이가 많습니다. 구덩이가. 그래서 그 협곡도 있지만은 뭐 사해 거기에서도 두루마리를 찾아낸 그런 그 웅덩이, 물 없는 웅덩이, 굴,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그리고 이 양도 또 그런 속에 쏙 들어가 보면 모르지요. 자, 어느 날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세고 있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은 뭐 후루룩 몰고 갔다가 또 후루룩 데리고 오면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셉니다. 나갈 때 제가 100마리 다 해서 또 들어올 때 착착착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숫자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양을 세어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목자의 관심은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에게 집중이 되고,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를 생각하고, 양을 찾기까지는 먹을 마음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지금 그 딱 보니까 한 100마리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양 다 생각납니다. 자,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모를 때는 딱 양하면 다 똑같은 놈들 같잖아요. 서양인이 우리 한국 사람을 딱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100여 명 앉아 계시는데 다 다르잖아요. 저 앞에서부터 주비 얼굴이 다르고, 김유사 얼굴이 다르고, 김 장로님 얼굴이 다르고, 쭉 한 사람 보면 이름이 다 있고,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다 압니다. 우리가 검은 아들 보면은, 흑인들 보면은 다 똑같고 뭐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는데,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을 우리 안 먹이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들마다 이름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놈이 없어지니까 한 마리가, 아, 요게 어떤 애인데, 그렇게 그 양을 생각을 하고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의 본질과 생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양은 방향 감각을 잘 잡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은, 계곡에서 길을 잃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혼자 딱 놓이면은 몰라요. 그리고 양들은 보면 앞에 한 놈 가면 쭈르륵 다 따라, 앞에서 방향을 이래 틀면 또 확이라도 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방향 감각도 모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양은 그 자기 보호 방법인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은 주변 자연의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을 만들어서 자기를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 양은 외부의 도전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잘 보이게 하얀 색깔 아닙니까? 싸움도 못하고 빠르지도 않아서 도망도 못 칩니다. 염소는 그래도 뿔을 가지고 해띵이라도 하면서 싸울 수라도 있죠. 염소하고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붙여봐야 알겠죠.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래 말하는 것은 염소의 그 해띵에 개가 한번 받치면 깨갱하고 도망갑니다. 물론 또 개도 개 나름이겠지만, 또 양은 먹이도 잘 구하지를 못합니다. 낙타는 후각이 밝아가지고 멀리서도 물을 발견해가지고 멀리서도 그 물길을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먼 거리에서도 저 호수에 논이는 물고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시속 150km, 시속 200km라는 그런 그 말도 있는데, 와,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그 목표물을 향해서 낚아채가는 그런 일인데,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양은 자기 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요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사절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이 말은 양 100마리를 친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양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마을 공동 소유의 양떼를 길렀고, 목자들은 일꾼으로 삭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된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거나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그냥 양을 버리고 나 살리라고 도망쳐 버리기가 일수입니다. 왜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자기 양을 자기의 소유로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과 집념이 대단히 컸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한 번씩 유괴당한 부모를 봅니다.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전에는 이 부모에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10년, 20년, 30년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시초도 못 찾고 어떤 그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그 상태까지 계속 전단지 돌리고 찾기 위해 애쓰는,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그 부모의 얼굴이 헬석한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봅니까? 지금 목자의 심정이 그런 잃어버린 유괴당한 부모의 심정하고 지금 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양을 찾아 나서는 걸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그 부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놔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은 목자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나와 우리를 향한 어쩌면 구세주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양과 목자는 그냥 양이 틀을 제공하고 양고기를 제공하는 음식 이런 거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목자들은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으로 양을 기르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에서 나갈 때도 양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저 뒤쪽에 있다가도 비집고 앞을 나옵니다. 양도 자기 이름을 알아요. 팔레스타인의 이 들과 계곡에는 잃어버린 또 미아와 같은 이런 양들이 들어 서성거리고 있는데, 목자 이런 그 양을 찾아 나섰을 때 그 중에 미아가 되어 있는 양 한 마리 저 발견하면 그거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그거 하나 그냥 붙잡아와가지고 그냥 99에 하나 보태가 100마리 그렇게 채우면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건 사랑했던 그 양이 아니고는 안 됐다는 거죠. 그 양이 절름발이였을지도 모르지만, 허약한 양일지도 모르지만, 그 때문에 목자는 더욱더 포기할 수는 없는 심정으로 그 양을 추적합니다. 이 한 마리 양을 향한 목자의 관심 속에서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개인을 향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분이 여리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오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같으면 그 뽕나무로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데 무화과도 아니에요. 프라타나스 나무입니다. 우리 학교에나 이런 데가 프라타나스 나무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에 위로 올라가서 그 여리고 성에 가면은 삼거리 지역에 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한 500년 정도 된 것 같는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나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온나,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삭개오를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그러면서 마르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와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 한 개인을 추적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꾼들만 보내고 집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죄인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사도들을 보내었습니다.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답답하셔서 마침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분 자신이 역사와 시간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한 인간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더라 그 말입니다. 목자는 지속적으로 양을 추적하는데 15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아야겠느냐.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이 양을 찾기까지 계속 찾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집념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오늘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한 이 집념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사랑한 일인지 목자는 양을 찾아서 마침내 찾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목자가 양을 찾은 그때에 그 양의 행편은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양은 좀 많이 굶어서 힘이 없을 것이고 이리저리 찢겼고 피 흘렸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아마 많이 더럽혀졌을 거예요. 피곤과 절망 속에 또 겁이 많습니다. 양들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양을 구출합니다. 아마 허리춤에 그 차고 있던 주머니에서 이 양에게 물도 먹이고 또 먹을 것을 잠시 또 먹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목자의 어깨에서 휴식과 안식을 취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배고파 허기졌었던 그 양이 아마 목자의 어깨 위에서 진짜로 안식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맨 그 어깨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를 좋아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요. 별로 안 좋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좋아하시면은 제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보면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좀 땡길 수 있을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다. 앞에 있는 사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죠.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고 저 뒷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자가 너무 좋아서 이놈을 제가 목말 태우고 있는 겁니다. 양 어깨에. 갓 돌 때 설랑가 모르겠는데 짜박자 걸을 때 목말을 딱 태우면요. 저는 양 다리를 내 어깨 쪽에 걸치고 양 손은 제가 잡고 그러면은 안전하죠. 기지개 찼었거든요. 똥 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깨에 메고 가는 할배의 마음에 이놈 자식 이거 이 기저귀 똥 찬 거 아이가? 이거 생각합니까? 할배들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저 좋아요. 그냥 그저 좋아서 손자가 걸을 수 있는 그 나이에 목마를 태워가지고 공원을 걷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딱 앉으면은 아도 널질 이유 없이 편안하게 목마를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의 그 안정된 어깨에 이 양은 목숨과 행복과 안전이 보장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거기 누가 그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그 목자의 어깨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할매나 할배가 손자 목마를 한번 태우면 참 기쁩니다. 그 시간만큼 그 시간 염려 별로 안 합니다. 제일 기쁩니다. 좋습니다. 혹시 딸이 되시거나 며느리가 되시거나 아버지 어른이 계신 집에는 손자나 손녀나 이런 친구들을, 애들을 싫어하는 표를 안 하면은 거의 다 자주 좀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게 제일 기쁩니다. 목자의 어깨 위에 안전보장 받으면서 안식을 취하며 돌아오는 양의 영광스러운 그런 그 여정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이 그기죠. 뭡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랴.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이 더 기뻐하더라 그 말이지요. 아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이 아들이 병든 소식이 들려오면은 아들이 병들었다 하는 이 소식 들리면은 집에 평안히 그냥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병에 좋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어쨌든 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먹여가며 아들을 간호하며 치유해 보려고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머니,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엄마가 뭐라 대답할까요? 내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야. 차라리 니를 간호하고 있으니까 니를 돌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편하다, 더 좋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오늘 목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목자여, 이 양을 찾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목자의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 기쁩니다. 이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변할까요? 물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그게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지내지 마세요. 지내는 걸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12장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았다는 것은 아팠는데, 괴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렇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았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기뻐했습니까? 이웃들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이랬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양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기뻐했던 주인공은 누굽니까? 목자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분명히 넘쳐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찾아서 구원된 사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기쁨과 비교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보다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리라고 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 기쁨보다도 누가 더 기뻐할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 여기에 나타난 말씀도 목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죄악의 비극을 우리보다도 더 잘 깊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의 깊이와 지옥의 참상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깊이 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그 지옥의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으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은 구원의 위대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하십니다. 지옥에 떴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경험하고 지식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얼추 대강 대충 아는 것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유황불이 끓는 곳이라 그랬는데, 사우나 들어가면은 건식 사우나에 한 100도도 안 올라가잖아요. 90도만 해도 그 몇 분 앉아 있습니까? 5분짜리 모래시계 한 번 돌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2번 돌리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피곤할 때 한 2번 반, 3번까지는 해보는데 더 있으면은 죽어요. 그런데 그 유황불이
100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옥의 유황불이. 그런데 거기에 죽어보면 좋겠는데 뭐도 안 죽는다 그랬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특수한 불길입니다. 그래 뜨거우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목마름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저 영혼이 저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고생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생하는데 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영혼을 내가 창조했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저 가면 안 되는데, 내만 믿으면 구원받고 저 안 가는데. 그래서 일일이 제사 안 드려도 예수의 이름만, 그 피국론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장치를 해 놓으시고,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제발 내게로 온나라고. 그러면 네가 구원받고. 그거 안 간다. 거기 안 가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도 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해한 것보다 천국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곳입니다. 이거 저도 다 표현 못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냥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 안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번 천국 한번 보여주셔요. 기도를 하시든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도 아시기에 저놈이 지옥까지 안 와야 되는데 그게 지옥 안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천국의 즐거움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 저 영혼이 이제 나로 인해서 가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합니다, 그 순간 천국에서는 국경일로 아마 선포될 것입니다. 축제가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이 기쁨의 강물에서 함께 헤엄치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죄인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아픔의 살찢음과 피 흘림이 있었는데 그 공로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피 흘린 보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해드리고 싶습니까? 죄인이 돌아오게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후줄근하게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발로 뛰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춤추게 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표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죄인 하나 돌아오는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